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뭐 하시려고?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천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사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한 번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 천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이단이나 다른 어떤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하는 그러한 천사에 대한 논리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리 안에 왜 천사가 들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리 안에 왜 천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지를 우리 살펴보셔야 됩니다. 천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천사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왜냐하면 사탄도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천사는 날개 달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날개를 달린 천사가 있을 거고 날개를 안 달린 천사가 있을 거고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사야 16장인가 이렇게 가보면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날개가 6개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눈을 가리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을 수 있는 이렇게 2개씩 이렇게 6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천사는 날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짐작은 하는데 꼭 모든 천사는 다 날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다음에 롯에게 나타났던 창세기 18장인가 19장인가 롯에게 나타났던 그 소돔성에 나타났던 천사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날개가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사는 누구의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타락한 천사 중에 천사장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의 천사장을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부리는 영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그 귀신들도 다 타락한 천사에 포함되어 있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러면 귀신은 죽은 영혼이에요? 사람 죽은 영혼이 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에요? 아니요, 그건 전설의 고향에만 있는 거예요. KBS에만 있는 거예요. 그 귀신도 타락한 천사의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그 귀신의 사탄의 우두머리가 그 귀신들을 부리는 거지요. 그래서 뭐 죽은 영혼들이
돌아다닌다. 웃기지 마세요. 죽은 영혼은 없어요. 죽은 영혼은 다 귀신이에요. 그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해서 나올까요? 못 나와요? 밤에 나왔다가 밤에 해 뜨기 전에 들어가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귀신은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죽은 영혼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가 되는 교리 중에 또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를 영어로 뭐라 하지요? angel, 그죠? 이제 저 정도는 되셔야 돼요. angel. 근데 이 angel이라고 하는 영어가 angel인데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 말에서 나왔어요. 안겔로스라고 하는 이 안겔로스가 angel이 돼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엔젤, 그래서 천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전달자예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궁금했던 이 천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무슨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섬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야 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천사보다 높아요. 그지요? 근데 그 기독교 말고 천주교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도 있어요. 천사에게 숭배를 해서 하는 그런, 우리는 천사 숭배를 안 해요. 그죠? 맞죠? 천사 숭배를 안 합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우리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우리 오늘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듣지요? 예, 듣습니다. 어려운 일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도우셨다. 맞습니까? 예, 맞을 수 있어요. half and half. 50대 50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이 직접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누가 다 도와주셨다? 천사가 도와주셨다. 그러면 몇 점? 50점요. 하나님이 천사를 이용해서 천사에게 명령해서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50점. 그죠?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질문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천사가 정확히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영입니다. 육이 없습니다. 천사가 보이는 순간 그걸 뭐라고요? KBS에 가보시면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천사는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많이 들어봤지만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천사를 분명히 정리하고 그 지식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천사를 하나하나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천사는 어떠한 존재인가?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영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셔야 돼요. 천사는
육신의 모습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해요.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요.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죠? 나요, 나.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상속자를 뭐 하라고? 섬기라고. 우리는 그러면 누구한테? 천사한테 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를 한마디로 섬기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믿으시지요? 예,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예,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쉬어가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천사는 그냥 생겼다고요? 아니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천사가 하나님이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천사가 아주 중요하다 하면 언제 천사를 만들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니다. 보이는 것들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서 창조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천사죠. 예,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과 인간까지 다 보이는 것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영의 세계까지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래서 천사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떨어져 나간 천사가 뭐라고요? 사단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만 따라 움직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천사는 하나님의 뭐만? 명령만 따르는 거예요. 명령을 안 따르면 우리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나은 거예요? 천사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전달하는 그러한 존재이고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천사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만 따라 움직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성경은 정확한 시점을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단서를 줍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을 보면 땅의 기초가 놓일 때, 뭐가 놓일 때요? 땅의 기초가 놓일 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땅의 기초가 놓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노래한다라고 욥기 38장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 아들들이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즉 천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 천사가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누가 더 중요해요?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창조되었음, 어느 순간에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사는 스스로 생겼다? 아니요. 천사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사단도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수하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대등한 존재일까요? 사탄은 아니요.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하면 따를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왜 사탄을 두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세 번째, 하나님 목적 안에서 천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사를 만드셨을까?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를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군 천사라고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천군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천사들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둘러싸고 그분의 구원과 권능을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이 함께 하나님의 무엇을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주권을 높이는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이곳에서 예배할 때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하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왜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천군과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여기서 조금 가면 이단이 천사가 보입니다. 천사가 하늘문을 열어서 보임.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가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끝. 여기까지를 가야 되는데 이상한 목사님들이 지금 보이지 않냐고.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문이 열려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우리들의 예배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너무 지나친 거죠. 너무 지나친 거죠.
네,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함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둘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명령을 실행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뭐라고요? 섬기라고 보내신 것처럼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진 존재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사도 지금 여러분을 돕고 있을까요? 섬기고 있을까요? 믿으셔야지요. 그러면 천사가 우리 교회를 돕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명히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천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천사는 무슨 영? 섬기는 영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다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천사를 통해서만 일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모든 일의 주체는 언제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요, 가장 성경적인 건 뭐냐 하면 천사가 도와줬어.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린 그냥 한 사람, 한 분, 누구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지요. 근데 여태껏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목사님, 천사가 글쎄요 도와줬어요. 웃기지 마세요. 누가 도와줬어요? 왜요? 그 천사가 도와줬어도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가 차를 확 지나가려고 하는데 차를 조금만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천사가 막아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누구를 시켰든, 천사를 시켰든 뭐를 시켰든 하나님, 천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안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천사가 보호한 게 아니라 누가 보호했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주체는 언제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님이라고 해요. 천사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고. 아니요, 웃기시네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과 같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을 직접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가실 때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된 것,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과 같은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 창조와 구원과 같이 관련된 일.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길을 여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때로 누구를 사용하셔요?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의 천사 가브리엘, 그렇습니다. 가브리엘을 보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의 목적은 뭐예요? 기쁨을 전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된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구원과 관련된 일도 하나님이 대부분 직접 관리를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해야 하시는데 특별히 천사를 보내는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아 누구를 지켰어요? 다니엘을 지켰어요. 이건 직접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천사를 보내 누구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죠. 그 맨 밑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8절.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머리를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천사가 도와주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네, 우리는 천사가 우리의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천사에 대한 중요성을 근데 캐톨릭은, 천주교는 천사 숭배가 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아요. 천사는 우리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단지 돕고 있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은 천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뭐요? 역사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은 천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천사를 통해서 하셨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자, 우리와 천사의 관계 다섯 번째. 첫째, 우리는 천사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섬겨요? 예. 그래서 캐톨릭이 그 우상 숭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그래서 캐톨릭 천주교에 가보면 뭘 그렇게 문 앞에서 이게 하잖아요. 그게 다 숭배예요, 숭배. 예. 자, 우리는 천사를 섬기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누구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다라고. 이게 다 목적이에요. 천사가 할 수 있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둘째, 천사는 우리를 돕고 보호합니다. 믿지요? 예,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돕고 믿는 자를 돕고 믿는 자를 보호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뭐하사? 명령하사.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도. 셋째,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천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말하죠.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 천사는 섬기는 존재, 예수님은 구원하는 분이심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 분명히 거기에 나오지요. 모든 것에 천사가 날개만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천사가 날개가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 있다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왜 우리는 천사를 볼 때 날개를 달린 천사라고 항상 생각을 할까? 이게 그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천사를 어떻게 그릴까? 화가들이 그렇게 그렸거든요. 천사의 날개를 달면 진짜 천사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세시대 때, 르네상스 시대 때 천사를 모두 다 화가들이 어떻게 해요? 날개를 그렸다는 거예요. 가장 그 그림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뭐냐면 최후의 만찬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 식탁에서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운데 서시고 그리고 앉으시고 그리고 식탁에서 쭉 12제자들이 앉아서 식탁을 먹는 그 모습이 정말 맞아요? 아니요. 그건 중세시대 때예요. 중세시대 때 화가들이 그렇게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그죠? 제자들과 함께 누워가지고 빵을 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그리고 포도주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식은 뭐냐면 화가들이 그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헌엄하시게 그 식탁에 앉아서 좌우에 12제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맛있게 최후의 만찬을 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그림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보면 이거 아닌데? 성경에서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무언의 생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 자체가 잘못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 여러분들 카톡에 보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잖아요. 사진으로. 그거 받으셨지요? 안 보내요? 안 받고 목사님 저 카톡 안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 하시는 분 한 분만 있는데 아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진 자체가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을 잘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그냥 십자가나 뭐 이런 거 되는데 예수님의 아주 인자한 모습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자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생기고 좀 이렇게 이목구비가 아주 이렇게 그냥 인자한 모습이고 코도 오똑하고 근데 나처럼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도 안 달잖아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달지만 장로교 합동 측에서도 장로교 중에 사당총신이라고 하는 이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도 안 달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잘못된 우상으로 빠질 수도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면 그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고 십자가가 나를 저거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그 십자가가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그렇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멀리 간 것 같고 우리는 백석교단에서 백석교단은 정 가운데 십자가를 놓는 것이 더 신앙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예수님 사진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달리 우상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예,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예수님 사진 이렇게 인자하신 모습 보이면 그거 퍼다 날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만 그렇다고 또 전화해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런 걸 보내?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이러는데 아니래! 이러면 또 싸움 박질을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서 그냥 내가 없애면 돼요. 근데 이걸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의 얼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보내면 퍼다 나누지 마시고 여기서 나는 내 선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낫겠다.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자하신 예수님, 그림 속에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인자함이 품어나오고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풍겨나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가 드러나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이 진짜라니까요. 그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과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덮어놨던 그 세마포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상들을 계속해서 컴퓨터 그래픽화 해가지고 만들어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면 그것만큼 최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복원해 보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지요. 아멘. 예. 결론했나요?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적 존재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도록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천사가 아니라 누구께?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는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맞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도 오늘도 보이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정립을 하고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돕는 귀한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